자, 오늘은 노아 홍수 사건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5절 좀 보면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뭐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 죄가 많아졌다, 죄가 막 가득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의 표현이냐면 죄가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그러니까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많아졌다라는 것보다 더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구석구석 광범위하게 퍼져버린 상태. 이거가 이제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막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넓게, 그러니까 구석구석 퍼진, 이게 넓게 퍼져 있는 죄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더 깊게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원어의 뜻을 좀 보니까 마음, 그러니까 생각, 의지, 판단, 그러니까 인간 중심 전체,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건 아니겠지라고 하는 모든 거, 그러니까 마음속의 계획까지,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모든 사고의 틀과 성향이 다 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넓이와 깊이가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쩌다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늘 뭐냐, 마음과 생각, 그러니까 늘 죄지을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상천외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죄지을 궁리를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악이 광범위하게 깊게 널리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날 사회를 한번 볼까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뭐 우리가 자주 쓰는 뭐죠?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음란하고 또 잔인한 것들이, 뭐 그런 것들을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뭐 게임에서, 영화에서, 뭐 드라마에서, 심지어 길거리에서 퍼레이드까지 합니다. 표현의 자유라 그래서 퍼레이드까지 하면서 존중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서슴지 않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정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심판이 가득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심판의 날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죄가 세상에 가득했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심판의 순간까지 뭐라 그래요? 노아의 홍수 전에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면, 구약을 좀 읽어보면, 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인간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심판이 없는 듯이 오래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이 성품 중에 오래 참으심이라는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마저 없애버릴 정도로, 그것마저 깨버릴 정도로 인간의 죄가 정말 하나님을 오래 참음까지 중단하게 하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어느 순간 개입하셔서, 물론 심판의 징조들은 보여주시지만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때가 그랬다라는 거죠.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얘기 나왔죠. 온 땅의 죄의 넓이와 깊이가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깨끗하게 물로 청소해야겠다 라고 결정을 내리시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상관하지 않고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거죠. 벌을 내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래도 괜찮네? 하나님 어디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예전에 영국
버스에 실린 광고 문구입니다. 신은 없을 것이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겨라.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영국에서 대대적으로 이 버스 광고로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영국의 무신론자이고 진화 생물학자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차드 돈킨스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해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아서 이렇게 버스에다가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런 광고를 싣고 이제 영국 시내를 돌아다닌 거죠. 버스에다가 사람들이 저 문구를 보면서 광고를 보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심판이 다가올 때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심판의 때를 모릅니다. 세 번째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사라진다는 거죠.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비극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비극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이 앞에 2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 뭐 다양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이 누구냐, 뭐 천사냐, 뭐 이런 거 있는데 공통적인 견해는 뭐냐면 경계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것이 선택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을 만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면 행동하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똑같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이 세상에 보고 그냥 똑같아지는 거죠. 2023년 통계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전체 청년 80%, 크리스찬 55%, 신앙이 느슨한 경우 70% 괜찮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이 설문은 긍정 대답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2025년도 조사, 작년 거죠. 기독교인 중에 술 먹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83%. 10명 중에 8명 술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본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크리스찬들이 술 마시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강단에서 막 그런 얘기하면 목사님 막 합니다. 예전에는 막 찔렸는데 요즘은 없어요. 그만큼 이제는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점점 차이가 없어지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노아의 시대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을 통해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노아가 뭐 정말 의인이기 때문에 정말 뭐 하는 행위들이 정말 의롭고 정말 완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뭐 심판을 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의인이라니까 아니라는 거죠. 8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노아가 뭐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의인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의인이라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보다 뭐 특출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노아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를 앞두고 눈앞에 두고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 노아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제일 먼저 했던 거 이게 20절에 나오는데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자, 이 제사, 이 예배는 홍수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만 살려주셨군요. 감사해서 드리는 그러면 특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이미 홍수 이전부터 일상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홍수가 끝나고 나서도 예배부터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예배라는 게 참 묘한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배 안 드리다가 갑자기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참 어색하고 쑥스럽고 이상하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매일 교회도 나오던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정말 막 부자연스럽고 그잖아요. 예배 한 번 이렇게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 드리려면 되게 부자연스럽고 가정 예배 특히 그렇죠.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가정이면 뭐 아이들한테 예배 드리러 와라 그러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오겠지만 한 번도 예배 안 드리다가 예배 드리자 그러면 갑자기 애가 막 그러죠. 왜? 오늘 예배 왜 드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다고요. 예배가 참 묘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자연스럽게 이 노아가 제일 먼저 드렸다라는 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유다서 14절에 보면 에녹이 나오죠.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이 예언한 거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자, 에녹이 당시 사람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지금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지금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 시대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예고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심판이 임했다. 당시 사람들에게 에녹이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녹은 어떻게 해요?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하죠. 이거 성경 퀴즈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에녹은 승천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마 외쳤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치는 이 에녹이 자기 식구한테는 안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한테만 외쳤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에녹의 아들이 누굽니까? 보시면 무드셀라 몇 살? 969세. 그리고 그의 아들 라멕, 그 다음에 그 아들 노아입니다. 자, 이 3대가 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나눴겠습니까? 무드셀라가 얘기했겠죠. 노아야, 너희 증조 할아버지 에녹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를 죽지 않고 승천시키셨어.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한 이야기가 뭔지 아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대.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차곡차곡 쌓아갔던 거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예배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행위에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겠고 특징이 있지만 예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고요. 구별인 거죠. 우리가 예배가 그런 거죠. 노아 당시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하나님을 제거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죄악이 하나님을 제거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자신들이 예배를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 앉아서 스스로 영광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자, 증조 할아버지 이 에녹 때부터 심판을 외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경고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제외해버린 인간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버린 결국 자신을 예배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지금 이 시간에 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내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기억해내는 거죠. 예배는 내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표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표시라고요. 예배하지 않는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인데 예배하지 않아. 난 가난한 성도야.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사실.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설사 다니엘과 같은 그런 불같은 시험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나의 이익과 출세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배는 포기하면 안 되죠. 예비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뭡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죠.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준행했다. 순종했다 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 때 다 얘기해 주죠. 뭐 어떻게 해라, 수치는 얼마로 하고 길이는 얼마로 하고 뭐 다 말씀해 주시죠. 수치대로 뭐 말씀하시죠. 노아는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참 쉽지만 그냥 이게 한 줄로 딱 되어 있지만 방주가 아시죠? 며칠 걸린지 아시죠? 몇 달 걸려서 짓는 것도 아니고 몇 년 걸려서 만들어진 배도 아니고요. 방주 몇 년 걸렸습니까? 자그만치 120년입니다. 방주 만드는데 120년 걸렸다고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드는데 웃기는 것은 뭡니까? 배를 어디서 만들어요? 산 중턱에다 만들어요. 비는 오지 않아요. 바다와 멀리 떨어졌어요. 산 중턱에다가 지금 배를 만들고 있어요. 120년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라 그랬겠죠. 게다가 배 만드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또 모르죠. 이게 배 만드는 일을 사업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 사업이 성공할 확률은 뭡니까?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배 만드는 사업이 성공하려면 한 가지죠. 세상이 망하면 됩니다. 그럼 이 사업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해가 쨍쨍 내려찌는데 홍수가 나서 세상이 망한다? 그것을 믿는다? 그것을 믿고 내 인생을 건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투자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망하는데 투자를 거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런 투자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미친 일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리는 세상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십자가, 진리는 세상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요. 예수 믿어서 내가 늘 이익만 보고 예수 믿어서 내 생각대로 세상에 막 다 움직여요.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막 다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하는 게 다 이루어지고 막 내 생각대로 다 세상이 움직여지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다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생겼는가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어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라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는 것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입니까? 이상한 사람입니까? 보지 않는 것, 뭐 가망성 없는 것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별개의 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건 믿는 거고 순종은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완전 별개라는 거죠. 순종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기독교인이라도 이게 나의 기준이냐,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느냐, 내가 하고 싶냐 하기 싫으냐, 하나님의 일을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고 재고 있다고요.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냐, 요 일을 하면, 내가 교사를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으냐 하기 싫으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그렇게 나이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에 온 결과, 옛날에 교회 내가 집사다, 내가 교회 권사다, 교회 장로다, 그러면 어떻게 봤습니까? 모두 다 그 수고를 알아줬다고요. 예전에는 대단한 분들, 교회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 대단한 분들, 두말 없이 헌금하는 일에 앞장섰고요, 전도하는 일에 앞장섰고요,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에 대해서 존경 어린 눈으로 고개를 숙였다고요. 집사, 권사, 장로.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국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직분을 받아도 순종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가 됐다고요. 직분은 받았는데 순종하는 건 다른 일이라고요. 직분은 이제 그냥 명예로 남았다고요. 대부분의 교회가 연초에 뭐 셀, 뭐 구역장, 뭐 교사, 심지어 분당우리 교회도 그렇다 그러죠. 교사가 없다 그러죠. 교사가 그 많은 사람들에서 광고를 내면 이제는 봉사가 헌신의 대가가 너무 커서 그런지 내가 그거를 투쟁하면 내가 시간도 뺏기고 모두 뺏겨서
권면하면 다음 기회에 이번 안 해요. 점점 교사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사를 하다가도 쉬려 그래요. 왜요? 힘드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냥 단순하게, 믿음이 뭐냐? 단순하게 표현하면 미친다라는 겁니다. 미치는 거. 보십시오. 미치는 거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이면 그 좋은 주말에 놀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요. 봉사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어렵게 번 돈인데, 힘들게 번 돈을 헌금을 해요. 헌금하라고 또 바쳐요. 휴가 대신에, 내가 정말 이 황금 같은 휴가 대신에 그 휴가를 써서 어디에요? 여름 수련회 가거나 단기 선교 갑니다. 유산 문제로 형제 간에 싸움이 있을 때 싸우기 싫다고 지분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미친 짓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향유옥화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부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 부었죠. 그 행위를 보는 제자들조차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 라고 빈정거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칭찬하시죠. 여러분, 진정 순종하는 삶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붓는 거,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100% 순종을 드리는 거,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이 길을 지금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길을 떠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좀 손해가 나더라도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AD 212년경에 로마의 황제 카라칼라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카라칼라라는 황제가 칙령을 발표하는데 그 칙령의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로마 시민권을 이제는 노예 빼고 모든 속국 주민에게도, 그러니까 자유민이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다 주겠다. 필요하면 다 주겠다라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카라칼라 이 황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 시민권은 로마 사람들, 본국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기득권이자 특권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정복민들이 로마 시민이 되려면 이 조건이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뭐 군인이라고 한다면 군대에서 엄청난 공을 세우든지, 아니면 뭐 15년 이상 복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의사다, 교사다, 뭐 기술자다, 이런 뭐 좀 뭐 로마에게 좀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 전문직이 되어야만 까다로운 그 로마 시민의 심사를 거쳐서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 카라칼라라는 황제가 칙령을 반포하고 나서 이제 어중이 떠중이들이 막 이제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어중이 떠중이들이 되니까 로마 시민의 매력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때까지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만 봐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제국의 기둥이다. 나는 로마 제국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그들은 막 목숨을 아끼지도 않고 막 희생했어요. 세금도 막 아낌없이 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마당에 로마에 대해서 충성할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돼버리니까. 그렇게 이제는 뭐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이제는 뭐 누구나 다 로마 시민이 되니까 누가 희생하려고 합니까? 한때 명품으로 취급받던 그 막 뭐 어떻게 보면 뭐 명품으로 따지면 에르메스, 막 샤넬 뭐 이런 있는데 이제는 그냥 평범한 상품이 되어버린 거죠. 로마 시민권을 받아도 이제 아무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칙령이 발표되고 나서 로마가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제 로마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나라에 세금 내는 일도 최대한 안 내려고 하고 뒤로 빼고 막 돌렸습니다. 로마 제국을 지탱하고 있었던 그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 그 정신이 희미해지면서 로마 제국은 점점 쇠락의 길로 빠져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옛날의 로마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천국 시민이 이 놀라운 자격이 남발되고 있다는 거죠. 이 로마 시민권처럼 이 천국 시민이라는 게 지금 남발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죄에 대한 촉구를 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전혀 삶에 대한 변화도 없고 세상과 아까 얘기했죠. 세상이 죄가 가득했다.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쉽게 이야기해 버린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보다 이 기독교인들이 더 거짓말도 많이 하고 더 거짓말도 잘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돈에 대한 탐욕을 부리는데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한 번 딱 드리면 그것 하나로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막 개판 살다가 나 주일날 1시간 딱 드리고 나서 천국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한다면 그 시민권이 자랑스럽습니까? 그 시민권이 매력적입니까? 그렇게 쉽게 구원받는데 누가 천국 시민으로서 자부심 갖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를 닮지 않으려고 하고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도 나 천국 가는데 나 주일날 1시간만 나오면 졸다가 가면 나 하나님 백성인데 헌신할 이유가 없죠.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자꾸 예전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남편에게 얻어맞아도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때리고 협박해도 교회를 나갔다고요. 저 어렸을 때도 많이 봤어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주일 성수했다고요.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 주일날 아무것도 못 사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어렸을 때 주일날은 돈을 쓰면 안 되는 날이에요. 아무것도 못 썼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시간 늦으면 어떻게 돼요? 문 걸어 잠그죠. 딱 예배 시간 되면 11시 되면 딱 문 걸어 잠궈요. 그러면 두말 없이 문 밖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드렸다고요. 늦게 왔다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 교회. 누구도 맘만 먹으면 직분자 되는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별다른 고상함도 도덕성도 헌신도 요구하지 않는 그저 그냥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축복만 남발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죠. 그런 값싼 은혜는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그런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커녕 그런 은혜가 과연 우리를 천국 가게 할 수 있을지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진정한 은혜가 뭔지,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나타내는 그런 차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과 다른 뭐가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노아 때와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온 세상에 지금 죄가 가득 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불보듯 뻔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다고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미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보일지라도 우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이제부터 우리가 노아처럼 어쩌면 이렇게 산 중턱에 배를 만드는 심정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임하죠.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슬기로운 그 5 처녀처럼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다가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